로마서를 보면 이 바울의 글이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글이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또 그 당시 이 신앙의 내용들이 굉장히 혼잡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기독교인이 나왔지만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리된 것도 아니었었고, 또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이방인들은 알게 모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선망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 그런 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국인.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 딸이 지금 영국에 가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영국 사람들도 의외로 선민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각 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꽤 선명하면서도 또 자기 나라 나름대로 우리나라 최고다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자세가 다 있는 모양이에요.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일본만 세계 1등 민족인 것처럼, 중국을 만나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미국 만나면 미국만 믿을 만한 나라인 것처럼, 한국 사람은 온 세상 다 무시하고 우리만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별 것도 없으면서 교만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혼잡하게 섞여 있는 중에 뭔가 좀 정리해서 얘기하려고 하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려고 하지만 좀 말이 꼬이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 나갈 때는 그런 부분들만 조금 풀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인사말이었고, 우리 1장 오늘 다 읽었습니다만은 세 군데만 좀 짚어봅시다. 24절 같이 가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오매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사. 좀 조금 내려와서 26절 가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28절 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의 유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기란 말이 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기견 들여보셨죠? 내버린 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하고 섬기기만 할 텐데 사람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쪽에서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관계에 대한 문제지 일방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고 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내버렸다 손치더라도,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으냐, 종교인들은 낫단 말이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도 그렇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수 있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한번 정죄해봐라. 그렇게 보면 판단하는 너가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 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떠한가? 이 종교인들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옳은 얘기는 다 할 줄 아는데 종종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자기냐?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낸다면 이미 그것이 비인격입니다. 그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감정으로 수용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전인격이죠. 전인격. 아는 거 말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은 별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내셨고 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명확히 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한 번 안 해도 또 한 번 악을 행해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 악을 행해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 악을 행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기 전까지 악을 행해도 자기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삽시다. 다 함께 얘기하고 약속해서 모였는데 그렇게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세 번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도 괜찮겠거니 그렇게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조속하게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평생 내버려 두는 수도 있습니다. 참 두려운 얘기죠. 그래서 신앙은 나에게 어떤 제재가 있어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힘을 내며. 그럼 스스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맞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찾아 나왔다면 그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 공포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어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다 옳습니까? 옳지 않을 때도 많습니까? 그래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좋은 것 같다. 그 판단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의 판단일 뿐인데 본인 판단이 옳다는 근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야 온전히 판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대법 원장쯤 되면 법 잘 지킬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양 모시게 하시는 분 보니까 법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세상 판결은 그렇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면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얼마나 법을 잘 지킬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계속 선거운동 할 때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이외에 옳은 판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든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이어봅시다.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배웠는데 그 말씀이 충분히 인정이 되었는데 수용을 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종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만 너의 고집과, 이 고집이라 하는 말은 굳어져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또 회개하지 아니한 그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그 이말 진노 너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쌓아두고 있다. 사람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쌓아두셨다가 심판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참 두려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섬길 때 한치도 흐트러짐 없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벌을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 종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다시 한번 5절을 봅시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 이말 진노를 너가 쌓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어떻게 하신 대로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여러분, 그 집단적으로가 아닙니다. 뭐 어느 교회 다녔다, 어느 나라 사람이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각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 사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각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 한 치과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었었는데 이분이 울산에 꽤 규모 있는 교회에 나오시다가 그 성경 강좌를 접하고 거기서 나오게 되었어요. 원래 이분의 그 신앙의 근간은 어디냐면 일본에 가면 요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 교회예요. 일본에서 뭐 가장 크다고 할 만큼에 되는 교회예요. 거기 가니까 뭐 사람들이 뻑적거리고 많으니까 이게 진리다 싶어서 갔었는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거기는 많은 이 단체가 얽혀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끊고 나가야 될 것인가, 계속 있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각 사람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하려면 이 단체에 함께 속해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디로 갈지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정직히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울산에 가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때 참 참여하시고 말씀을 달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참 달게 들으셔서 그런지 제 이빨을 다 고쳐주셨어요. 고맙더라고요. 12개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씹고 싶으면 와요. 제가 다 씹어드릴 테니까 그냥. 그 얘기 어제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단독자로 세워서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남을 비평하고 남에 대하여 평가하고 남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 하고 스스로 오해하고. 신앙은 각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심 주제일 텐데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한국 교회는 예수님 이름이 주술적으로 사용되더라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하면서. 그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대체?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고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노를 쌓아뒀다가 심판하실 때 그때 갚으실 거니까 이 땅에서는 선을 행할 때 참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믿어져야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반면 8절 봐요. 오직 당을 지어. 보이십니까? 각 사람이라면 양심을 따를 텐데 어떤 무리, 어떤 당에 포함되어지면 그 무리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접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 사람이 좋고 인자하고 착한데 그 당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그렇게 못된 말을 쏟아내는지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당에 포함되어지면 그 무리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의 이익이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양심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그 참 이상한 존재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은 선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한 단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은 선한 것처럼 보여도 무리를 지어버리면, 여러분이 무리를 짓는다는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 자체도 하나의 당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왔던 허우정 목사 기억나십니까? 제가 허우정 목사한테 우리 교회 위치를 알려줬어요. 새삼교회 옆에, 주차장 옆에 우리 교회가 있다 했더니 형님 교회 이름을 샤롬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바꾸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있거든, 샤롬교회. 그럼 그 교회가 새삼교회 옆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럼 그 교회는 경쟁교회입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쟁 안 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진해는요 교회마다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이 줬던 안내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이거 받아가세요 하고 뺏고 딴 거 준다는 거예요. 좀 열심히 대단하죠. 이 당을 지으면 사람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해져. 심지어 전도 하는데도 악해져.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고린도에 거짓 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거짓 사도가 자기의 세력을 만들기 위하여 뭘 지었다는 거예요?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배척한 거예요. 아무래도 뭐 10명 모이면 한 명보다는 강하죠. 그러니까 당을 지어버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울면서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 같은 분도 당을 지어버리니까. 이런 바라기는 우리 샤롬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 당을 짓지 않고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 한 가족이지. 오직 당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입니다. 두려운 얘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냐? 당을 지어서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여러분 영에는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푸뉴마가 아니고 푸시케, 그러니까 영혼이라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또는 그 생명.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그 영혼, 거기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뭐와 같습니까? 기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기계인데 이게 잘 사용되기도 하고 잘못 사용되기도 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트럭이 지 혼자 움직입니까? 누가 운전하면 움직입니까? 사람의 이 뇌나 몸이나 이 정교한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자기 인생을 잘못 운전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환난과 공고로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운전되는 영혼이 갖고 있을 텐데 그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삶을 취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런 거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십니다. 정말 참고 선을 행하느냐, 정말 진리를 따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할 것이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배가 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정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 신앙인으로 뭘 하는 겁니까?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 듣는 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듣지 않으면 하기도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모으자, 도를 좀 전하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니까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듣고 배우는 게 다가 아니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진리를 아는 대로 사는가? 이게 진짜라는 거죠. 14절 보면 관로가 되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에는 원래 관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관로는 번역하는 분들이 집어넣은 관로예요. 아마 누가 삽입하지 않았겠는가 해서 집어넣었던 모양인데 원래 그 원어 헬라 원문을 보면 관로 자체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관로를 빼는 것이 옳을 겁니다. 훨씬 더 무게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관로가 있다는 것은 설명을 위하여 집어넣은 것이죠. 관로가 없다는 것은 원래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데 범죄하면 무엇을 가지고? 그 양심의 법이 이 진짜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안 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이 특별하게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있다는 것은 인식하는데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저런 마음의 갈등이 있지만 마지막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뭡니까? 영혼이고 그 영혼이 결정한 대로 그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에 새겨진 율법,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왜 이런 표현 쓰시느냐 하면 다른 복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짓 사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참된 복음, 내가 정말 성경 안에서 너희들에게 온전히 전했던 그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텐데 무엇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 양심, 진리와 선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럴 텐데 어떻게 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하면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모양인데 잘났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왜 너의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왜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왜 간음하냐? 우상을 가지고 이기는 내가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그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로만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습니까? 종교인들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인데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종교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에는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본질 자체가. 그게 뭐냐면 죄 아래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24절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너희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구나.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겠지만 만일 율법을 범한다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고 마는 거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겠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오히려 정죄하지 않겠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서서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지나왔고 살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번 갈라디아서에 가서 실제로 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간략하게 좀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었다면 사랑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갈라디아서 왔으니까 한 곳을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죄 아래 태어나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에 관하여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살피고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뭘 요구하십니까? 회개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게 먼저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 다 믿어질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듭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진정 거듭났나요? 그런 것이 지금 로마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교회 공동체 함께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의 교양 활동이고 취미 생활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경고죠.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3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남이 뭐겠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겠느냐?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어요. 구약 전부를 다 누가 썼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자들 하는 것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 대단한 학교의 교수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지성인들이 배도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진짜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목사님하고 과학자하고 이 얘기를 좀 하다가 과학자가 목사님을 비웃듯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결혼했죠? 예. 애도 있죠? 예. 그럼 물어봅시다. 처녀가 애를 놓습니까? 그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동정녀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잖아요. 처녀가 애를 놓는다는 게 믿어집니까? 목사님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한번 되물어봅시다. 당신들은 지금 물과 돌에서 인간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돌에서 인간이 나오기가 쉽겠어? 처녀가 애를 놓는 게 쉽겠어? 어느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어리석지 않느냐요. 세상이. 그런데 똑똑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원에 대한 문제는 초월적 사건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누가 기원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줄 알면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 안 계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냐?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해지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성실하고 믿음직하게 일하셔서 얼마든지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기록된 바 주께도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최후의 심판 자리에 가면 누가 옳은지 다 알게 될 거다. 좀 더 두고 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신이 있다 없다 그 말해도 되겠냐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는 독립된 단락인데요. 원래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겠는가? 그리고 꺾음새가 있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는가?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실제로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나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 단락이 바뀐다는 뜻인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더 확인되어지겠죠. 그러면 계속 불의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말을 꼬아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궤변의 궤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려면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니까 큰 죄를 용서받으면 더 큰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파 그러잖아요. 구원파가. 그런 궤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바울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거짓말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가지고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이건 또 누가 하는 말들이냐면 그 지성인들하고 대화할 때는 바울도 똑똑하신 분 아닙니까? 그 바울의 말을 그 똑똑한 철학자들이 잘 안 받아들이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말은 거짓말 같은데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있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큰일 났다. 없는 건데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진리가 드러나도 스스로 따르기 싫으니까 너가 거짓말 가지고 참된 것을 증언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궤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인데 그 참 말이 어렵게 표현되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신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의해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해야 되냐? 우리는 나으냐? 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지 않았는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하나 적어놓으세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독한 말을 한다, 악한 말을 한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입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진리를 전하는 말이 아니라면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아무리 부어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요. 그 혀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요.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심지어 그 발은요, 피 흘리는데 얼마나 빠른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애를 쓰지 않는데 피 흘리기에는 얼마나 빠른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쌓아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한 줄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이 막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존재가 되고 말았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죄 용서받지도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종교 갖고 있다고, 뭘 좀 안다고 죄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화를 떨며 잘난 척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 자체가 바울이 보기에 잘못되었고 역겼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주장하려고 뭘 짓는다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무리 지어가지고 우리가 옳지 않냐고 떠든다는 거예요. 떠들어. 그래서 실상 여기까지 내용이 한 단락인데 그거 적어놓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시편 14편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자연인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반면 이 죄악을 행하는 자 무지하냐? 그들은 떡 먹던 내 백성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고 있구나.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이러한 삶의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고 배웠다면 집에 가서 좀 확인해 볼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읽은 대로 자기 분수에 맞게 적용하려고 힘을 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따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른 누구에게 검증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 사람이 정말 주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늘 일상생활에서 살펴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내용을 통하여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마음들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점점 물들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지 않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우리가 늘 깨끗하게 해서 그 양심을 쫓아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늘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